56편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안싸우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56편의 제목을 보면 이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제 쓴 시다. 이제 예전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시편 51편, 52편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다윗이 언제 쓴 시편이었냐면은 그가 이제 사울 왕에게서 도망하여서 이젠 제사장에게 이제는 숨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았던 한 신하가 이젠 사울 왕에게 밀고 하여 결과적으로 그 제사장 집안이 다 죽게 되어지던 사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썼던 시편이 있죠. 이제 오늘 시편은 이제는 처음에 떡도 받고 또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무장하여서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있는 그 지역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울 왕이 계속 추적해 오니까 그 본인의 나라에 있다 보면 결국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과 적이었던 이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의 사람들도 다윗을 알아봐요. 왜냐면 용사니까, 전쟁 때마다 봤으니까,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이 숨어 들어온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도 밀고를 하죠. 저 사람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 그 다윗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는 알아보니까 이 다윗이 무서워서 어떻게 미친 사람 취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내가 무슨 이런 미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얘까지 데리고 왔냐면서 이제는 그 왕이 쏙죠. 미친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쫓겨날 때 그때에 쓴 시다. 그때 쓴 시다. 자신의 모국, 자신의 조국, 본인이 충성했던 나라에서도 치이고 또 급히 다른 나라로 도망가 거기서라도 생명 좀 부지하려고 했더니 거기서도 알아보니까 또 쫓겨다니고 여기서도 아주 그냥 악평을 얻게 되어서 도망다니고 저기서는 미친 사람 취급당해서 도망다니고 집에서도 도망 나와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비빌 언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 그때 쓴 시가 이제 이 시편 56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탄원시예요. 탄원시. 누구에게 탄원하느냐? 하나님께. 먼 이방 땅까지 왔는데 그리워하지만 거기서도 거할 곳이 없는 자신의 신세, 자신을 좀 알아주고 좀 자신을 인정해줄 누군가가 있기를 바랐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내가 돌이킬 수 있었던, 내가 기댈 수 있었던 마지막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다윗의 이 시에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그 다윗이 보면 신앙이 물론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추억. 네, 추억이 있어요. 추억. 어떤 추억이 있냐면 정말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나에게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주고 내 곁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던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경험했던 사람,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뭐 내 평생 편일 것 같았던 배우자가 됐던 친구가 됐던 혹은 교회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결국 남이라. 내 속을 다 알 수 없고 또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생의 괴로움이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다 고충이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나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때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영원한 친구다, 뭐 영원한 우정이다. 그것도 한때 어렸을 때 치기이고 또 나름 먹고 살 때에 상대방 배려함도 있는 것이지 정작 본인의 인생이 끝자락에 서잖아요. 그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혼자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누구에게라도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고충을 토로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은 먼저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자, 이제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왜요?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누구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다윗이 왜 복된 인생이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속에 있는 고충을 토로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고 친구가 많은 게 복이 아니라 하나의 친구라도 진짜가 중요해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찐친, 진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 성공했다고 하죠. 그만큼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명도 못 사귀다가 가는 경우들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를 제대로 잡았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친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한 명의 완전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다윗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요? 하나님. 왜요? 없어, 사람이.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말할 대상이 없어요, 주변에. 요나단도 없고 아내도 없고 주변에 친구도 없어요. 홀로 쫓겨다니는데 하지만 다윗은
그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대인기피증에 걸리지 않아요? 이 환경 때문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복수심에 불타지도 않아요? 왜요? 그는 항상 옆에 든든한 친구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고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당해서 나중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모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요셉 얘기도 나누는데 그런 모진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나중에 보면 그가 왜 그토록 어질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이 그를 지지해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항상 의지할 한 분이 계셨다.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아무리 나 혼자다 막 술에 의지하고 도박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는 세상과 우리가 다른 한 가지 구별점이 있다면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든든한 인생길 걸어가며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은 축복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괴로울 때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 주를 의지하래. 주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 바로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언제나 어떤 삶에서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니까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한 자를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성경 좀 읽고 그 말씀 뭐 무슨 말씀이었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뭐 여러 말씀이 있어요. 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하나님이 세상. 아무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 것 같을 때 스바냐의 말씀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너를 부르실 것이다. 아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마음속에 각인된 말씀, 나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묵상하고 또 새기고 내 생각과 내 어떤 관념과 나의 해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를 때 내가 좋아하는 찬송, 그것이 찬송가가 되었든 복음성가가 되었든 또 요즘에 우리가 항상 부르는 뭐 은혜의 찬양 또 아주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 내 마음에 흥얼거려지는 그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는 찬양을 흥얼흥얼 부를 때에 내 속에 겁과 두려움이 떠나가더라고. 이상하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두려움이 가중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할 때 이상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할 때 답은 굉장히 단순해요. 만약에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번민이 일어날 때에 그냥 딱 눈 감고 내 골방에 들어가든 혹은 딱 눈 감고 잠깐 성전에 와서 5분만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왜 왔더라 싶어요. 내가 왜 그거 걱정했지?
내가 왜 그게 두려웠을까? 그냥 해답이 바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왜 고민이 왜 자꾸 길어지느냐? 내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내가 그냥 성전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혹은 기도할 줄도 모르면 주여 주여 나 왔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러면은 몇 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몽글몽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눈에 보이는데 벌써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성전문을 활짝 여는데 주님이 나를 품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고, 그럼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거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주님 곁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내가 궁전에서 천날을 산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낫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게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환난과 겁과 두려움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현실은 어때요? 근데 우리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와, 지금 다윗은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중에 보니까 본인에게 악을 행하고자 했던 사람이 7절을 보니까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어떤 백성들?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줬던 백성들. 그렇죠? 맨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자신의 국가를 지키고 또 왕에게 충성해서 왕을 음해하려던 세력들 다 지켜주고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다 자기 음해했대요. 세상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정말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 위해서 한 거거든요. 정말 사랑으로 충성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남는 게 뭐야? 없어. 없어. 그러니까 평생 그걸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내게 남은 게 없더라. 내게 돌아온 게 없더라. 나에게 남은 거는 아픈 기억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평생 그거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해요. 망해요.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 고하면 위로가 있어요. 세상 그 사람들에게 뭐 위로받을 거 생각하면은 상처밖에 없어요. 요셉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 꿈 다 해석해주고 나 좀 기억해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까맣게 잊었더라. 까맣게 잊었더라. 와, 하지만 돌아보니 그 또한 은혜였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거지. 2년 전에 그냥 됐으면은 요셉은 평민으로 사는 것이고, 요셉은 그럼에도 상처받지 않은 것은 그가 바라본 분은 오직 하나님. 여러분, 사람에게 잘해주고요, 깨끗하게 잊으세요. 충성하고 잊으세요. 그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알아줄까 봐 기대치 아예 없애버리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인정받을 생각을 하덜덜 말아. 저 사람에게는 내가 올해 특별히 잘해줬으니까 이번 명절에 뭐 떡이라도 하나 줄라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주 그 사람은 망조예요, 망조. 그때부터 봉사가 꼬이고 섬김이 꼬이고 신앙이 꼬이고 기쁨이 꼬이는 지름길이에요. 뭐 해줄라나? 내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한테 뭐 해줬으니까 나한테 전화 한번 올라나? 전화 한번 없어서 실족해서 병원에 들어놓고 응?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요즘엔 다 철들어서 안 그러는데. 사람에게 뭘 바래요? 그래봤자 남는 것은 실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배우자에게 상처받아요? 기대치.
내가 오늘 아주 맛있게 밥 해줬으니까 이따 저녁에 꽃이라도 사올라나? 빈손으로 왔어. 들어듣고.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노여워하고 왜 그래요? 기대. 뭘 기대해요 사람에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해주는 대로 사람들이 안 해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위한 상급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가 볼 사람, 네가 의지할 대상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8절부터 더 보면은 그냥 뭐 하나님 내 눈물 아시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잖아요. 하소연. 근데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결과가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내 입술 속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가지고 사람에게 갈 때에는 함께 욕하고 함께 무너지고 해결이 없어. 해결 방안이. 그런데 똑같은 내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토해내다 보니까 그 기도의 끝에는 무엇이 남더라? 감사가 남더라. 이게 다윗의 경험이고 다윗의 삶의 끝이 좋은 이유.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까 고민할 게 없어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마음이든 주님 앞에 아뢰는 자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상처 입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그 기도의 끝이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 다윗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막 백성들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욕먹고 쫓김당하고 저기 이방 나라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취급당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를 갈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끝이 어때요? 감사로 끝나요. 감사.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떠한 사건도 내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할 유일한 방패요, 우리의 산성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